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다같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아멘. 말세에 이른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부정적인 것들이 열몇 가지 쭉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절 마지막에 보니까 네가 돌아서라. 이 모든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이 모든 죄에서부터 마지막 때 고통의 때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죄다. 이것은 부정적인 것이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너는 이런 것들에서 돌아서라. 다른 말로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 그 중에 다는 할 수 없고요. 절제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는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절제라는 것은 우리가 소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감정을 억제하라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절제라는 것은 감정 절제의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우리가 잘못 써버리면 그것이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조절하고 절제하라가 아니라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가 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을 조절하기 전에 죄와 맞서서 싸워야 되는 그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쁜 일을 만나고 이렇게 좋지 않고 그런 것을 만나면은 감정이 밑에서 막 펌프처럼 확 위로 밀어올리죠. 그럼 이 자체가 뭡니까? 감정이 나오기 전에 뱉어버리면은 그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절제해야 될 것은 죄와 먼저 싸우는 일입니다. 죄와 먼저 싸우는 일이에요. 어둠의 죽은 자인 마귀 역사는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절제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한번 욱 해버리면은 사람은 결국에는 토해내고 말아버리는 것.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죄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마귀 역사라고 우리가 직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쉽게 한번 욱 해버리면은 그냥 내뱉어 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의 감정을 생각지 아니하고 내가 죄를 짓고 지옥 간다는 거 생각지 아니하고 마귀 역사라는 거 생각지 않고 그냥 욱 해버리면 토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그 감정 한 번 때문에 나는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 조절, 그 이상 감정이 잘못 써버리면 죄가 된다라는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임무가 천국 가고자 하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절제입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그렇게 인격적으로 좀 점잖던 사람들도 마귀가 틈을 타버리면은 점잖하고 얌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상황과 그런 일이 닥치면은 얌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안에는 악한 것, 더러운 것, 마귀가 이 육체를 통하여서 틈타서 우리를 지옥 보내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으로 꽉 차 있는데 얌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천국 가려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분별력도 필요하고 영안이 열리는 것도 필요하고 그것을 우리가 봤더라면은 알았더라면은 무엇을 절제해야 됩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하루를 돌이켜 봅니다. 우리는 얼마만큼의 것들을 절제를 했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내 눈앞에, 내 생각 속에, 내 귀 속에 들어오는 그 죄들과 나는 얼마만큼 인식했으며, 분명히 우리는 이 잘못을 범할 때에 죄라는 것을 알고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양심에 끄리킵니다. 이건 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죄인데. 그런 사람은 마귀가 한번 역사해버리면은 해내고야 말고 해 제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회개하면 되지 뭐, 이렇게 쉽게 죄를 넘겨버리는, 절제치 못하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모습 속에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절제 능력을 상실한 채 온갖 혈기, 짜증을 내고 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절제하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와 싸워서 이겨라라는 말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죄와 싸워서 이기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설령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에 칠판에다가 써가면서 100%의 죄라면은 1%의 죄, 0.1%의 죄도 천국 갈 수 없다라는 말을 우리는 반복듯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매일 듣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죄와 얼마만큼 맞서서 싸울 준비하고 싸우려 하고 있고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현장 체험입니다. 현장입니다. 날마다 현장입니다. 예배드리러 오는 이 순간도 우리는 죄와 맞서서 싸우고 있는 현장에 있습니다. 피곤한 육체를 끌고 왔을 때에 내가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대하여 나왔더라면 우리는 졸음과 싸워야 되는 임무가 예배자에게 있습니다. 졸음에 져버리면 그 사람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앉아서 졸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인격체를 무시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을 얼마나만큼 거스르는지 모릅니다. 야, 오늘 저녁에 네가 들어야 될 말씀인데, 오늘 저녁에 형제분이 들어야 될 말씀인데, 그런데 나는 육체가 피곤하다고 마귀 역사를 우리는 직시하지 못한 채 목사님은 하실 때라고,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얼마나 피곤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잠깐 쉬니까 죄송합니다. 그거는 마귀 역사를 우리 직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 죄를 직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강단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준비된 말씀이, 나를 향한 준비된 말씀이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무시할 수 있어도 내 육체의 요구, 말씀을 듣지 않겠노라는 그 죄는 우리가 배타하지 못하는 그 죄성을 보십시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 성질을 잘 조절하지 못해서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욱하는 그 성질 때문에. 저도 워낙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많이 자라고 직분자들 보고 일꾼들 보고 많은 사람들 봤는데, 앞에서 할 때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면 그 사람이 일하는 모습이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성질 때문에 어느 사건을 통하여 자기가 시험에 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충성이, 그 열심이 몇 년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올라오는 그 성질 하나 못 다스려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망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무엇이 필요해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때에 얌전한 사람도 쓰시고요, 베드로처럼 성격이 욱욱하는 사람도 쓰시고요, 중간 성격 별의별 사람들 다 쓰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활동하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요?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도 절제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거지 같은 인간들 속에서, 더러움 속에서, 핍박 속에서, 고난 속에서, 곤욕 속에서, 굴욕 속에서, 벌거벗김을 당하는 속에서 그는 다 절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잣집에 가서 살기는 편해도요, 부자가 가난한 집에 가서 살기는 끔찍한 사실입니다. 절제가 없이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화장실과 같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주님께서는 온갖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흘리기까지 절제했기 때문에 2000년 후에 나에게 이 구원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천국 들어가는 그때까지 필요한 것은 절제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 들어가기 그때까지 우리가 죄와 직시하여 싸우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천국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생활,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모든 것을 절제하고 승리하신, 이기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육체의 피곤함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남편 때문에 아픈 것이 있습니다. 아내 때문에 아픕니다. 자식 때문에 속상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고통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천국 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절제하고 싸워서 이김이 필요합니다. 이기지 않는 자는 아무도 그 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싸우지 아니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와 우리는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특별소수법 우리는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정치에 개입하는 게 아닙니다. 광화문 기도 집회 가는 것은 우리는 동성애를 우리는 반대하는 거예요. 특별소수법을 반대하는 거예요. 요즘에 여론에 이제는 곧 그것이 통과하니 많이 그런 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유럽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과시킨 유럽 나라에서, 유럽 교회에서 이건 절대로 안 된다라고 경험자들이 얘기해 준, 나라적으로, 민족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절제는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적절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절제라는 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 선을 딱 넘으면은 우리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가 이 머리라는 것이 있는데 머리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머리 안에 뭔가 지식이 들어있는데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라는 기준이 성령님이 딱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들을 때에 그 기준에 딱 도달하면은 이상이든 이하든 우리는 그 기준으로 이 잣대로 청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에 보니까 그 기준을 초월해서 더 플러스 해버리면 그것도 안 돼요. 이 기준에서 마이너스 해도 안 돼요. 그 사람은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항상 얘기해 주는 말씀이 뭡니까? 수용성과 배타성입니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수용성, 배타성. 그 기준이 뭐예요? 그것을 초월해도 죄가 되고 그것을 도달하지 못해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즘 크리스찬의 문제들이 뭐예요? 그 기준이 되는 말씀은 말할 필요도 없고 윤리 도덕도 우리는 그 위에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윤리 도덕이 지금 우리는 초등학문에서 지금 놀고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말씀의 기준에 세워서 도달하여 죄와 싸우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절제의 삶은 나의 처한 상황이나 체면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는 삶입니다. 뭔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에
잣대로 딱 재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우선시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그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오늘 밥을 2공기 먹어야 된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넘으면은 죄송하지만 세상에서는 짐승보다 못하다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는 먹을 양이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마셔라. 그런데 그 이상, 그 이하면은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먹는 것도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못 먹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먹어서 육체가 피곤하면은 기도 못하고, 육체가 피곤하면은 예배 시간에 졸리고, 육체가 너무 먹었으니까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중국에 있을 때 한번 놀란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단기 선교로 많은 학생들, 청년들이 왔는데 그때가 딱 고난 주간이었어요. 그런데 뭐 자기는 이제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뭐 큐티하고 그런 걸 나누는데 그 학생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는 고난 주간에 커피를 원래 10잔 마시는데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과연 이것도 고난하고 관계가 될까? 갑자기 그런 게 생각 들더라고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어디서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입니다. 내가 영의 요구를 따라 먹고 마시느냐, 육신의 요구에 따라 먹고 마시냐, 이 기준이 있는 겁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우리 같이 펼쳐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16절 17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먹으면은 육체가 피곤하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피곤해요. 양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령이 요구한 바가 있고 육신의 소욕이 요구한 바가 있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를 우리가 초과하면 그것이 절제가 안 되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많이 먹는 것은 오늘 저는 열심히 기도하리라 라고 먹는 거, 성령의 요구예요. 내가 열심히 먹고 교회 가서 예배 시간에 졸리라, 육신의 요구가 되는 것이고 죄가 되는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는 어르신 앞에서 졸립고 이거는 예의가 아닌 거예요. 예의가 아니에요. 예배자로서 그 사람은 예배드리러 왔지만 예배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관계없어요. 나는 교회 왔다 갔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교회 온 것만으로 믿음이 있어 라고 할 줄 모르지만 예배 시간에 눈 감고 자는 거는 예배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 왔다 갔다는 거예요. 목사님 항상 뭐라 그럽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로 목표로 왔으면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목표로 왔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찬양의 목적으로 왔으면 찬양을 목소리를 높여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교회에 왔으면 목적에 도달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기준에서 그 이상 초월하거나 그래서 도달하지 못한 것은 죄가 되는 것이고, 그 죄는 나를 육신의 요구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내 마지막이 죄로 인하여서 지옥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라는 기준. 왜 우리가 설교가 내 귀에 들리지 않을까요? 목사님이 항상 그러죠. 성경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설교 시간이라는 이것을 벗어나서 죽고 살기로 설교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될까요? 설교를 알아듣기 위해서. 다른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알아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내가 안 읽었기 때문에 성경이 설교를 계속해서 이해하도록 계속해서 말해줘도 이해가 안 되고 습득이 안 되고 수용이 안 되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인데 배타는 거예요. 아, 이거는 듣기 싫어. 11조해라. 하나님 못해. 헌금해라. 또 도는 소리 해. 난 못해. 왜 하나님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 다 말하고 있는데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했는데 왜 우리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명령으로 들리지 않을까요? 이 기준에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라는 기준 앞에 나의 기준이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먹어요. 내 마음대로 마셔요. 내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예배 시간도 졸고 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이게 뭐예요? 육신의 요구인 거예요. 죄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영의 요구, 성령의 욕구에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자, 22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절제라는 법을 제일 뒤에 9가지 제일 뒤에다가 두었습니다. 앞에 우리가 오래 참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령 열매 사랑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희락도 있어요. 화평도 있어요. 자비, 양선, 충성도 있어요. 온유함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면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에 기준이 되는 것을 잡고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의 기준을 딱 붙잡고 우리 귀에 들어올 때에, 우리 눈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생각 속에 무엇이 들어올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죄야, 하면 안 돼, 이거는 해야 돼, 성령 하나님이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왔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왔을 때에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외나무 다리를 건널 때에 이 다리, 그냥 다리, 외나무 다리만 건너면 너무 위험하고 물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이 난간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외나무 다리를 건널 때 어느 순간이든지 우리가 넘어질라 할 때에, 이 기준을 벗어날라 할 때에 붙잡을 수 있는 그 역할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의 기준으로 딱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좌우나 우우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 언제든지 우리가 주여 도와주세요라고 붙잡기만 하면은 성령님은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우리가 죄와 싸운다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입으로 랄랄랄랄랄랄랄라, 이게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내가 그 상황 그때마다 도와주세요. 이번에 왔던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말씀이 생각 안 날 때 입으로 뭐 이렇게 막 이러잖아요. 목사님이 막 박수로 환영합시다 그러니까 영광은 내가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 받으세요. 밑에서 막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것이 있고 내가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옳고 그름을 다 떠나서 내가 받아야 될 것 받지만을 다 머릿속으로 들어오면은 이 안에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양심이라는 것이 있고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이것은 받아들여야 돼, 이것은 해야 돼,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배타성과 수용성이라고 했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목소리와 마귀의 목소리가 있는데, 배타해야 될 것을 이들은 수용했고 수용해야 될 것을 배타함으로 그 둘만 망했을 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지금까지 망한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삼손도 똑같습니다. 너는 나실인이야? 너는 깨끗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머리를 깎으면 안 돼? 너의 모든 힘의 근원은 머리에서 나는 거야. 그런데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여자에게 홀려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타해버리니까, 이 안에서 말씀의 기준을 벗어나버리니까 죄가 되고 망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기준에서 어느 것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느냐, 이 싸움이 24시간 1분 1초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응답을 해야 될까요? 내가 육신의 욕구를 통하여 성령을 거스르게 하느냐, 다시 말로 말하면 내 육체, 이 없어질 육체 때문에 내 안에 모신 영원한 하나님을 무시하느냐, 짓밟느냐, 아니면 이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거스려서 성령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거 우리는 절제해야 됩니다. 이거는 싸울 일입니다. 싸울 일이에요. 왜요? 왜 싸워야 돼요?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문제가 달렸기 때문에 우리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혈기 부리는 거 절제해야 될 일이죠. 이거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될 일입니다.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성령님을 우선시하냐 내 육체의 욕구를 우선시하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행동하는 거 절제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목사님이 항상 말씀을 더 가르쳐 주시지 뭐예요? 될수록 말하지 마. 될수록 말하지 마. 이 혀에 천냥빚을 갚을 수 있는 힘도 있고요, 이 혀에 한 영혼을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지옥 보낼 수 있는 그 힘도, 어마어마한 그 힘도, 하나님도 하지 못하는 그 힘을 이 혀에 가지고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이 혀와 우리가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천국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잠자는 거 싸워야 됩니다. 잠자는 거 싸워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육신의 욕구와 성령의 욕구입니다. 성령님의 욕구는 기도하라입니다. 육신의 욕구는 괜찮아, 자, 피곤하잖아, 다 이해할 거야,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데 그렇게 쪼잔하고 삐좁고 그런 작은 하나님이 아니야, 괜찮아, 쉬어. 네 어제도 일했고 뭐 그제도 일했고 어제 저녁 늦게까지 새벽까지 일했잖아, 쉬어, 괜찮아, 다 이해해 줄 거야, 다 이해해 줘, 괜찮아. 성령의 욕구는 육체의 피곤함을 이기고 기도하라 합니다. 마지막 때에 깨어서 근신하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죄를,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성경에는 구구절절 육신의 욕구와 싸우라는 그 구절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거 우린 절제해야 되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배가 나오면요 기도가 안 됩니다. 배가 나오면요 찬양할 때도 힘이 듭니다. 배가 나오면요 앉아있는 자체가 힘듭니다. 제가 원래는 와이셔츠 사이즈가 95입니다. 얼마요? 95. 그럼 지금은 100 입습니다. 왜게요? 95 입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배를 계속 힘주고 있어야 돼요. 막 이렇게. 근데 티 안 낼 수 없는 것은 앉아있으면 그냥 벌어져요. 그래서 내 혼자 있을 때 기도할 때는 단추 2개를 풀어놓고 있어요. 와,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번에 공간사님한테 물어보니까 티 싸게 사는데 있대요. 그래서 95 사이즈를 하나 사면은 19,000원인가? 3개 사면은 하나에 14,900원. 3개 95 사이즈를 샀어요. 여름이지, 여름에. 그 전도사님 보다 못해가지고 어디서 저런 거 샀는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100으로 바꿨어요. 와,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편하고, 막 사람들이 있어도 배가 나왔다 안 나왔다 그걸 또 힘줄 필요도 없이 그냥 있는 대로 푹 이렇게 퍼질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는 만사에
육신의 요구냐 성령의 요구냐, 생각, 내가 할 말, 내가 행동할 것, 내 머릿속에 딱 기준이 되는 거, 내가 읽었던 말씀, 내가 들었던 말씀, 이것이 이상인가 이하인가, 이상도 안 되고 이하도 안 되는 거, 딱 성령님이 하라 하지 말라 딱 기준에서 우리는 딱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매일 싸워야 되니까, 매일 성령의 욕구를 거스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인물들을 보면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천국 가는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성령의 욕구를 이룰 수가 없고, 그냥 육신의 요구, 자라, 더 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동족이 와서 다 갉아먹어도 모르는 그때는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육신의 욕구에 따라 한 것은 분명히 결과의 때가 옵니다. 내가 책임져야 될 때가 옵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오늘 이 밤도 내가 수용했던 거, 내가 배타했던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나는 수용해야 될 것을 말씀을 수용했습니까? 당연히 배타해야 되는데 그 육신의 욕구를 내가 수용했습니까? 지옥 가는 죄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수용할 것은 무제한 수용하게 하시고, 배타하고 절제할 것은 제한 없이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하는 데에 꼭 절제할 것은 절제하고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모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육체의 70년 80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내가 꼭 이기고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헌금 주님 받아주시고, 기도 제목 하나하나 속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 주의사